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탁월한 기름 부으심은 많은 기름 부으심의 이름들이 있지만 희락이에요. 희락. 할렐루야.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혹 기쁨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때때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어진 현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정작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비전,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정작 여러분들이 가꿔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놓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하냐면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 마치 내가 기도를 가득하고 금식을 굶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현재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참된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가장 그 파워풀하고 참된 그 의미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그것을 너가 외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력이 너무 탁월해요.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렇게 표현력이 아름답고 그렇게 탁월하고 수사학적인 그런 묘사가 너무나 멋있어서 목사님들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또 제레미야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요엘서와 더불어서 성령님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성령님을 예고해주는 그런 선지자예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준 그런 정말 기자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무려 14, 15, 16, 17 4장의 할애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님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도 너희 안에 성령으로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라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금식과 기도에 너무 치우쳐서 그 바라지는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우리 정말 남편이 교회 나오기까지는 내가 정말 우울하리라. 내가 원하는 정말 그 환경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카이로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영성들의 모든 자질들은 오늘 하루에 이 주어진 삶을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하는데, 정말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좀 도전을 받는 것은 이사야 19장 20장 보면 그 애국과 구스의 멸망을 그가 예언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얘기하였느냐, 정말 놀라운 게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배는 뭐예요? 겉옷입니다. 그걸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고 너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탈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궁중에 너무나 예의 범죄를 갖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한 그 예포와 기적을 행동 예언으로 그가 실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만일 주님께서 그 예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행동 예언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구약에 그대로 계시했기 때문에 정말 빨가벗고 애국과 구세 멸망을 위해서 3년 동안 그가 예표로 그렇게 행했던 또한 선지자예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밀함과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사가 너희들에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도 얘기했냐면 방언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넘겨서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996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11장 11절 12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었다. 그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 제가 천주교 성경도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카할라, 이게 생수한 입술, 거기에는 방언을 직접 넣어놨어. 라차차 카할라, 라차차 카할라, 이렇게 너희들 하게 되면 이거 라차차 카할라, 라차차 카할라 그것만 해도 뭐가 방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 반복해야지도.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더욱더 원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에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상쾌함을 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또 방언이라는. 이 생수한 입술과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잘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뜻을 모르니까 미련해 보이니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안 하냐면요,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미련한 것으로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두 번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내가 미련해 보이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이 방언도 정말 미련해 보인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왜 미련해 보일까요? 응? 하나님의 보화는 왜 깊은 어떤 산중의 토굴 속에 숨겨지지 있지 않고 왜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라고 주님이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평상생활 속에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어떤 특별한 만남이면 그 만남 속에 그냥 일상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사와 그 방법들도 여러분 생활 속에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장 뒤쪽에 보면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목소리 듣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땅을 이제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자가 맨날 파종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땅만 갈기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면을 이제 평평히 하였으면 뭘 뿌려야 되죠? 소향을 뿌리고 대향을 뿌리고 소맥을 뿌리고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어떤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가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향인지 대향인지 소맥인지 아무튼 그 사람이 다가갈 때 아버지의 방법을 주신다는 거야. 그 방법대로 그들에게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그 농사를 짓는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방법이 다 다른 거야. 일률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도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사를 주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추수했을 때 뜨는 방법까지 달라요. 소향은 뭐예요? 작대기로 들고 대향은 막대기로 들고 곡식은 어떻게 해요? 수레 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한다는 거야. 29절에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따라해보세요.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계시에 대해서도 이사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이 방언을 하라고 잘 얘기하지 않죠. 방언을 하라. 방언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지략과 모략과 광대한 지혜를 너희들이 덧입게 되는데, 그의 음성에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기도가 있고 또 금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니까 이 금식 자체도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그냥 그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금식한다, 나 3일 금식한다, 21일 금식한다, 40일 금식한다, 이것이 그냥 하나 메꿔야 질 어떤 계단적인 절차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그래서 정말 웃기는데요, 목사님 중에서도 명함에요, 이런 명함을 쓰신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 2번.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어떤 그 의식이 되어서 어떤 그게 엄청난 그게 하나의 어떤 성취가 되어가지고 금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은 따라해보세요. 금식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금식은 따라해보세요.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또 빨리 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거는 절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금식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을 낸다는 거야. 금식하고 있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에 슬픈 기색을 막 띠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사람에게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흉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보이는 금식을 하기를 아버지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금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이것을 나의 어떤 영성의 어떤 발판으로 여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는데, 그리고 이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너희들이 금식하는 게 아니냐고 주님 얘기하는 거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후반절 보면 오늘, 그게 너희의 오늘 하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너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탁 이렇게 도달이 되어서 그 구하는 것이 받게 되려고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맞지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자랑하거나 외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날은 또 어떻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5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 날이 되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께 연락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그것을 너희들은 연락될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오늘 너희 목소리로 상달되게 하려는 것. 너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막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렇게 막 그리고 괴롭게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굵은 배와 죄를 깨우고 막 이렇게 근신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연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금식의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큰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신의 성품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도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정욕의 본능을 억제하고, 할렐루야, 또 나의 어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못 참겠어. 막 드라마 아무리 막 보고 싶어도 내가 보고 싶고 참아도, 할렐루야. 그리고 야한 그런 그 동영상들을 막 내가 보고 싶고 자극적인 걸 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 발이 가고 손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잖아요. 이 본능이 안 되잖아. 우리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들, 또 이생의 자랑,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들 안 되잖아요, 억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의 성품과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그냥 흘러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적극적인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연락되려고 흉한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금식은 어떻게 해요? 나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을 40일 2번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내 본능의 정욕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40일 금식하라 그러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금식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닌 거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본능을 아버지 하나님 해주세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본능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적극적인 금식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신의 성품, 너 자신의 성품조차 뛰어넘어서 바로 이제 이웃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것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보여져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줘라는 거야. 줄인 자가 있는데 아우 줄이겠네요 라고 마음에 전혀 긍휼한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떻게 먹을까 그런 관심이 안 생긴다면 그건 정말 금식을 해서 신의 성품으로 정말 본능이 다스리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직접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막 쌀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금식은 신의 통로를 여는 본능이 축복을 받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능이 신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해요? 줄인 자에게 막 내 식물을 나눠주는 거야. 막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아침마다 올 때도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우리 식구만 먹어도 되는데 막 교회 식구들 챙기고 목사님 챙기고 막 그렇게 해가 오는 거야. 막 그렇게 기쁜 거야. 막 마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없는 유리한 비밀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어디서 자나 이 추운데 겨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유리한 비밀을 보면 내 집에다 드린다는 거야. 그 정말 동두천에 정말 우리가 아는 권사님 그 시아버지 그분이 평양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청년인 거예요. 청년인데 그때 6.25 때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특별히 동두천 거기에 전쟁 고아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천막을 쳐서 자기가 아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맨날 그 아이들 찾아서 먹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총각 때 벌써 고아들이 한 100명 정도를 고아들을 자기가 벌어서 먹이고 빵을 사주고 이런 일을 천막을 쳐놓고 그 공간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지만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숨긴 거야. 숨겨서 똑같이 또 평양 신학교를 나온 믿음이 좋은, 근데 그 여자분에게 내 돈 버는 전부 다 이 고아들 갖다 먹인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신 거야. 그랬는데 저녁 5시만 되면은 남편이 어디 가서 오는 거야. 늘 그 시간 되면 일을 쪽으로 늘 가는 거야. 이상하잖아. 나 몰래 어디 숨겨놓은 여자가 있나. 그래서 미행을 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아이들 고아들을 천막에다 100명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이걸 왜 나한테 숨겼느냐. 나도 같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 일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됐다면 나도 이걸 하겠다. 그래 같이 그 아이들을 섬긴 거야. 그래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학교를 또 보내야 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중학교가 되니까 하나님이 중학교를 만들려고 그랬어. 학원을 만들어 알아봤어. 행정을 해가 학원을 만들고 또 고등학교를 또 들어가잖아. 고등학교 없잖아. 그 아이들
일반 학교 힘들잖아. 그러니까 또 고등학교를 만들고, 할렐루야. 또 대학교 갈 때 또 하면 또 대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전쟁 고아들이, 교수들이 엄청 나왔어. 그리고 그 대학교에 가장 그 오른팔 왼팔처럼 된 그 교수들은 다 그때 그 목사님이 키웠던 그분들이 다 교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축복하셨느냐, 그 고아들의 100명을 돌볼 때에 그가 고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금식하는 그 마음 같은 그 본능이, 이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금식되어진 그 본능이 할 때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아들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데 읽어봤는데, 그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애들을 밥그릇을 다 밥을 나눠주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밥을 드시는데 맨날 개 밥그릇을 씻어가지고 이제 밥그릇이 부족하니까 맨날 개 밥그릇을 씻어서 자기 밥을 담아 온다는 거야. 그 자기가 제발 좀 개 밥그릇에다 내 밥을 담지 말라고 그 간증이 나와. 그래서 그래 해도 늘 자기가 마지막에 먹으니까 그릇이 부족하니까 항상 개 밥그릇이 왜 또 새로 고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냥 막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지금 그 의정부의 신흥대학, 또 김천대학 이렇게 해서 또 신안산대학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도 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죠. 그래서 뭐 대학교 또 고등학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해서 학원 재단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단이 된 거예요. 재단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주천 거기 아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정말 줄인 자를 어떻게 유리하는 비밀들을 드렸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할렐루야. 금식하고 그 재물의 그 본능이 다스려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금식된 본능이라고 주님 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아들을 살리고, 그 고아들이 다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 학교에 가장 충직한 그런 일꾼들이 되고, 그래서 그 학교가 계속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죠. 또 어떻게 해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저는 아직은 이게 벗은 자 입히고 이거는 제가 잘하는 것 같아. 그 제가 우리 이제 아파트에도 제가 소문났어요. 아주. 그래서 막 소문나. 목사님 여기도 옷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거 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씻었어. 그것도 막 넣었어. 또 다 다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누굴 주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게 나르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한때는 정말 기도 제목대로 어떤 분이 제게 그래 와서, 목사님 겨울에 입을 오리털 파카가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오리털 파카가 이 집에 너무 필요한데 주면 안 되면 되지. 세상에 오리털 파카가 한 10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리털 파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입고도 남도록 주님이. 이게 뭐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자식들이 크도 귀찮은 거야. 부모가 아프고 이러니까 며칠까지만 안 가요. 관심도 없어요. 그 고력이잖아. 형제 고력.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하고 교회만 잘생기면 되지.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 고르반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금식된 심령 어떻게 해요? 정말 멀리 있는 부모를 대해서 살뜰하게 챙기고,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일 먼저 줬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 자녀들 다 큰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얼마씩만 차출해 받으니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가 한번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아파트를 이렇게 어디 뭐 주택 거기서 넣으면은 매달 몇십만 원씩 나온대. 그래서 너희들 생활비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파트 이게서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나 반갑다고. 하루아침에 그 말 듣고는 그 돈이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형제들이 주면 이렇게 30면 그래도 90도 100도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딱 아버지가 하자마자 어떻게 다들 반가운 듯이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드리게 되면 그게 사랑이잖아. 전에 뭐 30을 드렸으면 20이라도 드리고, 그죠? 또 생일날에는 또 보너스 200% 드리고, 그럼 또 생일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오빠한테 갔더니, 이번에 어버이날에 너희들이 보너스를 보내줘가지고 그 고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한 며칠을 우리 어머니가, 이거는 공돈이니까 제일 좋은 한우를 산다 해서 사다 놓고 그걸 계속 구워 먹었고, 제가 가서도 그거 구워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정말 친손녀도
대구 사는데 부산에 올 때마다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그 딸이 그 박사거든요. 그 강아지 이런 돌보는 연구 박사인데 올 때마다 들러가지고 일부러 들린데 들러서 어떻게 해요? 그 뭐 홍삼 같은 거 사다 놓고 막 사다 놓고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막 그렇게 정을 주니까 정을 준 사람이 사랑을 베푼 사람만이 눈물 흘리더라고. 이번에 와서는 그렇게 그냥 그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 눈물 흘리는 거야. 근데 과연 그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랑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내 가족, 내 부모, 요 정도만 다 하고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 야가 빠진 사랑인 거야. 그건 금식으로 다스려진 본능에서 나온 그런 사람부터 금식해야 돼. 그 본능, 내 가족, 내 혈육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거 금식했어. 그런 걸 다스리라고 주님이 금식하라는 거야. 그런 거, 그 좁은 사랑, 그 협소한 마음을.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정말 너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너의 환경이 막 기쁜 거야. 흘러보내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내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야.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가 정말 금식하는 그 의도와 심령이 되어서 나의 성품이 되어서 이 적극적인 금식까지 이제 금식할 때 정말 슬프고 내가 근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다스려져서 금식으로 본능이 다스려져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나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줄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정말 고객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은 내가 어떻게 영성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 다스려져서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한경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때마다 여러분의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이 더 강건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멍에의 줄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들의 어깨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 멍에가 있다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하면 기름 부심이에요. 이 미끄러워가지고 따라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어깨의 침을 미끄럽게 한다. 기름 부심이 하면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버티지 못하는데 미끄러워서 그냥 싹 흘러내린다고 이사야 1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에게 멍에를 다 끌어서 근심 걱정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제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야. 모든 멍에를 다 아버지가 꺾어버리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너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게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게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막 이 어떻게 찾아가서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에 사랑을 행하려고 가보십시오. 그때 기뻐가지고요 막 아픈 다리가 막 뛰고 있어. 막 뛰고 있어. 할렐루야. 누구한테 오늘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앉으면 과자 챙겨가고 막 나가는데 내 발이 막 기뻐 뛰고 있어. 그때 치료가 다 일어난다는 거야.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야. 그 나만 돌보고 인생할 때에 얼마나 그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몸이 아프지. 그러나 사랑을 막 행할 때에는 기쁘니까 내 몸이 막 성령이 충만한 어떻게 해요? 그 영의 기름 씌우니까 막 기쁘고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픈 게 다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가 그럴 때는 네가 의롭다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의로워? 아버지가 내 마음 감동시켜서 하시는 건데 아버지가 그것이 내 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나는 네 뒤에 있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앞에 행하고 나는 내 뒤에서 그것이 영광이 되사도록 너를 호위하고. 아버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그러죠. 여러분이 후광이 비치도록 아버지가 하면서 여러분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이제 이것을 뒷걸음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이런 아버지의 그 본능과 금식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 흘러나는 그 본능과 이 모든 일들을 뒷걸음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이걸 반드시 물리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자, 방해하는 것은 뭐죠? 자, 잠언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떻게 해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대. 자,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안에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이 있다. 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누구나 사람의 마음 속에는 깊은 물과 같은 그런 모략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그걸 깃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명철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길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떻게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철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모략을 여러분들이 길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또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깊은 명철의 모략을 그걸 방해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에 이걸 제하라는 것. 자, 따라해보세요. 너희 중에서 멍에를 제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힘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괜한 걱정 염려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거 지지 말라는 거야. 그걸 다 어떻게 인정하지 말고 그냥 락합 꺼져라고 얘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코 집회에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매일 아픈 사람이 와야 지옥 일어날 텐데 입소문이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방해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야. 따라서 사단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틈타고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생각들이 있죠. 이 가다가 이 차가 어떻게 해? 차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막 운전기사가 빠르게 막 운전해.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타면서 그냥 별로 걱정 안 하고 타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 생각 걱정합니까? 오늘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걱정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태양이 안 떠오를까 봐 걱정한 사람 있어요? 태양이 맨날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걸 맨날 봤잖아요. 맨날 보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심을 맨날 겪어야 돼. 맨날 여러분의 본능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본능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놔야 돼. 그럼 맨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맨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맨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한다니까. 그게 멍해를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는 본능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그 있는 자는 어떻게 더 받아 누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원리는 따라해보세요. 정말 억울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인 거예요. 자꾸 있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을 시키게 되면 너는 있는 자가 되고 있는 자는 자꾸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꾸 부어주신다는 거야. 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 리드 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절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려고 할 때에 딱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다른 사람 비판하려고 딱 할 때에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 그때에 이 마음을 가지는 거야. 내 눈에 성경 말씀 그만 저 사람이 있는 티보다 내 눈에 뭐가 있다? 덜보가 있다. 저 사람의 티가 보이느냐? 티가 보이는 그 즉시 내 안에는 덜보가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선악을 분별은 하되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 저 사람 저거 나빠. 저렇게는 되면 안 되지. 분별도 안 하면 어떻겠어요? 분별은 하되 뭘 하지 마라? 그 죄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어. 권면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근데 진짜 저거를 진짜 미워 죽겠는 게 아니라 저거 정말 고쳐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왜 저걸 모르지? 그럴 때는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라는 거야. 권면은 뭐예요? 안 좋은 말을 권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호주 고기 갖고 안 됩니다. 한우 고기 진 땅 사주고 잘 먹여놓고 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너무 나를 사랑을 잘해주구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이제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건 겉면이죠. 정죄가 아니라. 그 정죄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 이거 나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죄지. 내가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선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 네가 지금 네가 선악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 창세기 선악의 열매 먹지 마라 그랬잖아. 생명나무만 먹으라 그랬지. 언제 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니? 내가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더 어떻게 세상 말로 알랑방구를 더
끼는 거지. 거룩하지 않지만 또 어떻게 섬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이걸 고치고 싶어 하는 말이야로,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고기도 사주고 더 이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아버지는 그거는 기뻐하는데 여러분들 정작은 그것은 어떻게 손가락질은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본능이 악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하신 그 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럴 때 사단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확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확 끄집어내리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락도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협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허망한 말은 대체 무엇이냐? 이번 잠언 20장 10절 보니 허망한 말이 어떤 말이냐? 한결같이 않은 말이야. 한결같이 않은 저울처야. 제가 요 건너편에 불고기 브라스 가니까 거기 커피숍에 항상 사람이 많아. 근데 거기 딱 써진 표가 있는데 한결같이 늘 그렇게, 이렇게 3단으로 내가 한번 찍어 보내줘, 카톡방에. 한결같이 늘 그렇게. 그 사람 아마 카페 주인이 지향하는가. 근데 거기 항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많아. 항상 베란다까지 막 사람들이 늘 거기만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자기의 마음은, 우리 카페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한결같이 최상의 원두커피를 내가 제공하고, 한결같은 그 초심의 마음으로 케이크도 내가 만들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서비스한다는 거지. 정말 가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났어.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것도 주로 이렇게 어떻게 정말 가꾸기 힘든 열대에서 많이 나는 뭐예요? 뭐라 그러죠? 향이 잘 나는 그거. 그거 굉장히 가꾸기 힘들어. 그런 걸 많이 갖고 놨는데 한결같이 늘 그렇게 가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선한 것은 영향이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뒤에 여기 쓰레기에 여기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 사랑초가 비실비실하던 지금 사랑초가 지금 엄청 나고, 또 초록 사랑초가 좀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꽃을 주고 가꾸고, 내가 그것만 합니까? 모두랑 있잖아 옆에. 거기 가서 거기 또 어떻게 꽃을 또 작은 꽃 얻어와가지고 그것도 또 심어놓고 물을 부지런히 주고, 자기 허락을 또 받아야지. 너무 거기도 내 꽃을 심으면. 그래서 내가 여기 담배꽁초를 하나도 허락하니까 내가 이거 꽃을 좀 심어도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담배꽁초 좀 혹시 좀 예쁘게 가꾸고 싶어서 내가 그런다고, 내가 여기다 꽃 좀 갖다 심을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모종 받으면 얻어받으면 내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야. 새끼 치는 거 심어 놓고 계속 가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해바라기를 내가 갖다 심었어. 그랬더니 해바라기 하나밖에 없으니 주인이 이거 뭐예요? 이래서 저기 다음 주일에 5개가 더 올 거예요. 해바라기 참 이쁘게.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딱 이렇게 사람들이 해바라기처럼 밝게 살라고 그래요. 살게 이러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모드랑 주인이요, 그걸 새로 조립을 해서 그거를 해바라기를 밑으로 내리고 자기도 꽃을 꽃을 가꾸겠다고. 그래가지고 선반을 다 새로 맞췄어. 지금 나무를 새로 다 맞춰가 짜가지고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이제 심겠다는 거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시작했는데 담배꽁초는 물론 없어졌거니와 예쁘거든. 열심히 물좀 보고 자기도 예쁜데, 우리 꽃은 막 예쁜데 자기는 막 그냥 어떻게 이런 생화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어떤 그런 조화 같은 거 막 꽂아놓고 이러다가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꽃 키우는 것도. 그래서 지금요, 그 나무 틀을 다시 짰어요. 돈을 떼서 짜고 거기다 예쁘게 이제 심을 거라고 이제 하고, 그 해바라기를 밑으로 내려놨더라고. 오늘 해바라기 제가 5개 더 심어놨어. 그러니까 그 주변이 예쁜 거야. 나만 해도 돼. 우리 교회 안만 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야. 이웃도 또 내가 물도 주고, 열심히 내가 제가 부지런히 챙겨서 줄게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랑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어떻게 또 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낚는 사람.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도록 여러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고 그래, 아버지가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호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 자들을 어떻게, 그 고아들 100명은 다 천국 가는 거야. 그 목사님 안에서 맨날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그 고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고아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부모 다 돌아가시고 전쟁 때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고아들은 다 천국 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고아들이 그 말씀으로 다 어떻게 부모들이 막 술 마시고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사랑으로 잘 양쪽에서 가르치고 그 고아들 안에서 전부 다 교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한 영향. 그들이 교수가 되도록 또 누가요? 하나님이 능한 손이 그들 뒤에서 다 호위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금식이야. 이것이 정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11절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11절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일 것이라.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서 널 인도하는, 이런 자에게는 항상 앞서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사랑을 하면 막 기쁜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게 막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또 어떤 분이 이걸 보니까 뼈가 견고한 여기에 발족자가 들어가더래. 발족자. 그러니까 우리 뼈를 공격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이 발부터 발 밑에부터 힘을 줘가지고 아버지 그래 설 거 아니야. 그 발 밑에 땅을 닿는 발 밑부터 아버지가 힘을 줘서 이 중국에는 이게 뼈자가 발족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발 밑에서부터 딱 이렇게 딱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반이 발 두 개잖아. 이거부터 아버지 힘을 줘서 뼈를 견고케 밑에서부터 딱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된 동산. 아무리 가물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물 안에 잠기워져 있어서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 같이 그렇게 여러분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야. 사용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 지금 저 이스라엘 같으면 유대 광야가 얼마나 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자. 또 북한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서 교회를 짓고 또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맨날 국수 공장 만들라 그래. 국수 공장 만들어갖고 잔치국수라도 먹게 해주라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너희들이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내서 거할 곳이 있게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자원을 내가 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늘의 자원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기르느냐.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읍으로 기르리라. 아버지께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과 같은 그 기쁜 마음밭으로 올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야곱을 돌보시 기른 것처럼 그 야곱의 읍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배수진에 대해서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고 그 자원을 아버지가 물된 동산처럼 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 주일 성수 13절에 보면 또 금식이 리두아카 다른 것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에 너희들 마음 안에 말씀이 어떻게 자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금식하는 그런 본능이 억제된 심령으로 되어지고, 그렇게 본능이 억제된 심령은 어떻게 해요? 막 내 기도가 상달되려고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막 불을 짓고 또 막 모양을 괴롭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도 그것 자체가, 삶 자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졌어. 그 딸이 벌써 삶이 금식이 되게 하라. 그 아버지가 이것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론 금식하고 하면은 그 응답해 주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이 금식이 되어지면 이제 적극적인 그것이 금식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광이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사람이고, 이사야가 이 54장, 58장 이 비밀을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정말 똑같은 게 여러분 더 넘겨서 이제 6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1장 여기 한번 1절에서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똑같아요. 4절에 보면 이들도 이제 확대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다시 중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죠. 이사야 58장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할렐루야, 여리고에서 아버지께서 유다 강야에서 정말 그 사단이 유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에,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실제적으로 또 금식이 여러분의 본능을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금식했지요. 며칠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 뱀이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스럽지 않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지 않냐? 이성의 자랑이 탐스럽고 지혜할 만큼 보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하와의 실패를 아버지가 40일 금식함으로 그것을 승리하신 것이 여리고 온 거야. 승리하신 거야. 따라서 금식은 본능을 승리하게 이끈다. 아버지가 승리하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멍에를 다 끊고 혈박을 끊고 멍에에서 내가 자유케 한다. 그리고 어떻게? 시온의 슬퍼하는 자 화관을 주고 희락의 기름 부으신가 찬송의 옷으로 그들이 날마다 기쁘게 그 삶의 근심에 이제 금식의 열매가 맺힌 거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이게 사도행전의 바울 20장의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사. 자,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사. 저가 나가서 모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착한 일을 다 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점은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야. 인간 예수인 거야.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조연아에게 이름 불러보세요. 일산에 조연아에게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신 분이 이 일산에 있는 조연아에게 이름 불러보십시오. 일산에 있는 이 조연아에게 똑같은 거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사 저가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쫓아내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삶에 드러나서 삶에 드러난 금식이 되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금식이 이제 삶에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하고 여러분의 뼈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발부터 강하게 만든다니까 이 말이 또 은혜가 돼. 우리 장로님이 지금 발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보수할 자, 무너진 황폐한 성읍, 이스라엘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 그렇죠. 북한이나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 다 우상이 다 자리했잖아요. 예수님 자리가 어디 있어? 김일성이가 동상들이 다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뽑고 수보하는 자로 통일되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들은 당장 달려간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할렐루야. 지금도 북한을 위해 선거할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어떤 도울 일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금식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적극적인 금식이다. 그것은 내가 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능이 다스려져서 아버지의 금식하는 본능이 이제 신의 성품이 주어져서 적극적으로 줄인 자와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아버지가 높은 곳에 올리시고 기르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도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성령은 어떤 영이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사의 영이요, 경외와 하나님을 어리두악한 말씀을 섬기는 그 신이 아니냐고 성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 명철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길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는 그 안에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늘 한결같은 말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인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환경 안에 선한 아버지 열매가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열고 다 공급하시는 아버지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특별 찬양팀은요, 중보기도팀과 우리 박연숙 또 박선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처럼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간격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 금식하는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갖춰진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의 심령이 된 자는 매일매일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사랑을 찾아 흘러보낼 통로를 찾아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 본능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그렇게 빚어주시고 특별히 주님 정말 아버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축된 자들을 세우고 아버지 허문대들을 보수할 수 있는 보수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다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유하신 사랑과 내 안에 내주 지금도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너무나 아버지 진실하게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내 있는 곳에서 주님 모든 것들을 흘러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환경 더욱더 복되고 사람 나는 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